자, 오늘은 늦었지만 우리 이사야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서부터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사야 개관을 오래전에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사야 말씀은 굉장히 건드리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좀 나한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좀 두려운 본문, 섣불리 건드리거나 섣불리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사실은 이사야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도 해놓고 영상도 만들어야지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이 정도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이 정도 준비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차일피일 또 미루다 보면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역시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사야서에 대한 큰 그림만, 큰 골경만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먼저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예언이라는 말을 좀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언, 그러면 우리가 앞서 있는 뭔가를 우리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실제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짐작하여서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사야서 또 이렇게 이 뒤로 진행되는 많은 예언서를 이야기할 때 미래에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이 예언서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고 그 이후의 모든 예언서의 말씀은 미래에 벌어지는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 미래의 일을 짐작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 주체는 누가 되냐면 내가 미래의 일을 짐작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많은 예언서들은 사실은 그 이야기의 주체자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의 주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서 그것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을 짐작하여서 이야기한다라는 뜻만 가지고는 이 예언서를 온전히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맡길래 말씀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대언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예언이다라는 의미로 우리 예언서를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미래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미래의 이야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 이야기했을 때 뭔가 미래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예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저와 같은 이 목회자와 같은 자도 어떻게 보면 예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맡겨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미래 이야기에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이 이사야 때 동시대에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 이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사역을 했어요. 동시대에 사역하는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패역하고 혼란한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때나 솔로몬의 때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할 때는 선지자들이나 두드러진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드러나지는 않는 거죠. 물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왕성하게 활동한 선지자들이 드러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모스, 호세아, 미가, 예레미야, 에가, 이사야, 이런 많은 예언서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죠.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사실은 이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생겼었어요. 이 전까지는 대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람 족속, 무슨 뭐 사마리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블레셋, 이렇게 무슨 족속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때서부터 대제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서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자기의 영토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이 이후에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대제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이 시대에는 아수르가 대제국으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는 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지금 이제 아직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다 점령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제 막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 우리는 저 아수르와 손을 맺어서 아수르와 동맹해야 된다라는 파와 반대로 애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 밑에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와 동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동맹을 해야 된다, 아수르와 동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파들이 약간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부의 세력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럴 때 이사야 사역 기간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침공을 하는 일이 이사야 사역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적인 세력, 아수르나 애굽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좀 나눠서 보면, 좀 이것들 외부 정세와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눠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의, 그러니까 이거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은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역사서를 놓고 보면 요 다음,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왕 때까지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렇게 선포하다가 결국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무통 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산채로 들어가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자기의 조카뻘 되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므낫세 왕의 악행을 지적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에 1장 1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도 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요담 왕의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요담 왕 때는 그렇게 두드러진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담은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혼자 정치를 했던 기간은 실제로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아버지 우시야 왕,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이렇게 되는데 우시야 왕과 같이 공동 정치를 했었던 기간이 오히려 더 많이 있고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 왕이 혼자서 정치를 했던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는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요담과 관련된 요담 왕의 시기와 관련된 얘기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장서부터 66장까지를 보면 오히려 관련된 왕이 어떤 왕이냐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은 건너뛰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까지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관련된 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 보통 웬만한 선지서의 이야기를 보면 아니면 정상적인 책을 보면 1장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인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의해서 붙잡힌 바 됐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장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장서부터 6장까지 왜 앞에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시야 왕 시대인데 그때는 뭐냐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되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근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1장서부터 6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 때는 특별하게 이제 7장 넘어가면 아수르, 북이스라엘, 아람 이런 여러 가지 외세 세력, 뭔가 그 위험이 되는 외부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1장서부터 5장, 6장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하게 외교적인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람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약간 그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외세의 밖으로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외부에서 위협을 주는 세력도 없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우시야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이 우시야 왕 때 이때가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없고 외세 위험도 없다 보니 가장 평온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평온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의 배만 불리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시는 삶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태평성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1장서부터 5장 보면 내가 니네들 재물 때문에 배가 부르다. 니네들의 재물이 무겁다. 그렇게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우시야 왕 때고 그리고 7장서부터 19장 때는 이제 아하스 왕, 요담을 건너뛰고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이럴 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이 세력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위협부터 살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아수르의 종교가 전체가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아수르의 거의 속국처럼 복속이 되어버립니다. 아수르의 속국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서부터 39장의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예요. 이때도 역시 정치적인 외세 세력은 아수르의 위험이 있었죠. 아수르의 위험이 있었는데 지난번 설교 가운데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 아수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를 배척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대 애굽과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 나중에 그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내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가시다. 결국은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 이야기는 므낫세 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때도 완전히 아수르에 복속되고 완전히 아수르의 종교를 완전히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때로 놓고 본다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이들이 포로 생활을 완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공격했다가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실패해서 돌아가서 죽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지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이사야서 1장서부터 66장이 끝날 때까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지만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이라는 말과 그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하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아직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20장서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너희를 친 것도 사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쳤는데 이 바벨론 놈들은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한 왕, 다시 말해서 고레스, 내가 사랑하는 왕 고레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한 인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나중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거고 침공한 바벨론도 이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사야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표를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자세히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그 본문도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 이사야서와 관련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표에 표시되어 있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말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왕 때까지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를 왜 만들었을까요? 구원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이거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40장서부터 특히 40장서부터 그 뒤로 보면 정말 쉬지 않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다. 어떻게 나하고 우상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 내가 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해 주는 줄 아냐? 그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그들이 그만큼 패역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지금은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안락한 삶, 집, 편안한 삶, 내가 잘 되는 것, 걱정 근심 없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이켜볼까요? 예배도 있어요. 11조도 꼬박꼬박 내요. 헌금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마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놓기를 본다면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와 40장에서 66장까지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쪼개보면 1장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근데 심판하시는 이야기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는 그러나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 남유다가 얼마나 패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라는 것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약간 BC 740년경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우시아 왕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이 되었을 때 7장서부터 넘어가는데 남유다의 심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이 열방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 이 열방들이 가만히 보면 옆에서부터 바벨론, 아수르 이런 위에 있는 나라들을 쭉 전부 다 하나하나 열거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23장의 두로와 시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딱 펼쳐봤을 때 오른쪽 위쪽에 있는 왕국에서 나라에서부터 왼쪽 저 지중해에 있는 왼쪽 항구 도시까지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경고한다. 이렇게 이 열강에 대해서 열국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경고를 하실까?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게 아마 지난 설교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아수르에 속박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아수르의 영향을 받는, 다시 말해서 아수르 중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내가 참신이다, 내가 너희를 경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 보이고 힘세 보인다 할지라도 아수르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여호와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장서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13장서부터 23장까지 보면 왕이 겹쳐요. 아하스 왕이 19장까지고 20장서부터는 히스기야 왕이 돼요. 그러니까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시작되는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경고를 하죠. 그래서 13장서부터 23장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열강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중복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왜 똑같은 지역을 중복해서 경고하시지? 그것은 열방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에게 열강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내가 참신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히스기야 왕 때에도 그 열강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에서 23장까지 열강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이 말씀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24장서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6장서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자, 지난번에 나눴죠. 히스기야의 죄와 이사야의 성전 예언.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기도했으므로 히스기야 그 사네립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놓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바벨론,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뭔가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성전과 그 모든 그 부유한 것들, 보물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아마 히스기야가 이제는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이제는 건너뛰어서 아마 바벨론에 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